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대부분은 그 말을 수용을 하지만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가진다. 의문이 되니까 내게 이제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응답 받습니까? 뭔가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뛰어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안 통하면 중간에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 헌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전부 다 하나의 표면적인 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근본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우리가 예컨대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가 안 되면요 늘 읽었고 그렇게 했던 딸 외울 정도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 말씀들, 이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다 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개인이 어떤 고민도 있고 있다면 일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죠. 그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뭘 하셨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치유도 하시고 또 많은 걸 했지만 이적도 일으키시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본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본 마음이,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 운동을 했을까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운동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하니까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더라, 그냥 나를 따라오더라, 조건도 없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다 뜻이죠. 그게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불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부름은 받았지만 실제로 아직도 우리 깨달음이나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참 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제가 지난주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영적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영적 흐름, 그리고 뭡니까? 영적 배경.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단어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진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태어나니까 인생의 흐름이 자기들은 열심히 하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태가 불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의 흐름은 점점 뭡니까? 점점 뭔가 안 풀리는 쪽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쪽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요 한마디로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생의 흐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은요 점점 뭡니까?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다가 그것 때문에요 많은 좌절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뭡니까? 나중에 멸망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도 뭔가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그거는 좀 알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릴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니까 결국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막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나중에 정말 알았던 게 뭐냐니까 내 소속이 지옥이구나. 쉽게 말하면 내 백그라운드가 영적 배경이 지옥 배경이 내 인생의 전체의 배경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선택에 불렀는데 그런데 불렀지만은요 영적 상태나 흐름이나 배경은요 뭐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소통을 하죠. 쉽게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과정을 이제 밟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뭡니까? 마가복음 3장에 그게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로 함께 있으면서 중요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 갑니까? 전도를 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 현장에 너희들뿐만 아니고 사는 걸 보라는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눈을 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저주 충만한 거예요.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다 이 말은요 현장을 보라는 말입니다. 현장을 보면 현장에 지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꽉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물어보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내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그러면 이게 인간의 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힘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배경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쉽게 말하면 사단, 악령, 귀신 이런 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지금요 완전히 농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지금 완전히 거기 묵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가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불렀다. 그게 마가복음 3장입니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요 깨닫게 하고, 그죠? 확인하게 만들고, 보도록 만들고, 그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쉽게 말하면요, 치유받고, 회복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요, 눈이나 모든 삶 전체가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하자면요,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소통하는 과정이 길거든요.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긴 과정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 이런 말씀 안 나옵니까?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갔는데요, 현장에 정말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도하러 가보니까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 하니까요 막 거기 현장에 막 흑암이 꺾이는 사실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못 봤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제 이런 말이구나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선생님, 주님, 우리가 가서 현장에 복음 전하니까 막 현장에 막 흑암이 꺾이더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그거는 당연한 말 아니냐.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오히려 너희들 그건 놔두고, 너희들 이름이 천국 호적 책에
천국에 기록되는 거 그거 너희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느냐, 이제는 자기들 마음 중심으로 고백을 시킵니다. 주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이 그렇다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안에 살고 있었는데 내 힘과도는 절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는, 내 문제 해결하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고백하는 단계가 나오죠. 사실요. 물론 이것이 고백이 자기들이 알고 했다, 뭐 모르고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면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고백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까지 해놓으시고, 사실은요 이까지 해놓으시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종의 소통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이거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죠? 제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게 뭔가 자기들 폐부에 그렇게 뿌리 못 내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신은 사실은 십자가와 또 하나는 뭐냐니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죠? 성취하신 건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뭘 하는가? 한 번 더 확정을 하는 겁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 말 완전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야기를요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뭐냐니까 이렇게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사실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요게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요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전체를 두면서 요런 어떤 순서로 제자 운동을, 제자화를 시켜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하신 일 전체가 바로 요런 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구나. 그게 바로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몰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거 실제로요. 과거에 정말 완전히 우리가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서는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흔히 말하는 5가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5가지. 이 5가지 뭡니까? 이거는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거 이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지난주간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확고하게 들어있어야 된다 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예컨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예컨대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안경남 권사님이 내일 퇴원하십니다. 퇴원하시는데 이빨이 이제 이렇게 좀 뭡니까? 이빨을 뽑고 이빨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내일 또 퇴원하시면 바로 진해 가셔서 이제 또 이빨 치료를 또 이렇게 좀 장기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조원정 집사님은 내일 또 수술을 합니다. 아침 7시 반인가 수술을 하신다고. 우리 집사님이 아까 전화 와서 내가 볼 때 안심을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한다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제가 만약에 맛이 안 깨나면 예서 목사님이 딸처럼 잘 부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맛이 안 깨고 천국 가시거든. 예서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 장로님은요, 지난주에 내 이야기 들었는데 보니까 요새 사업이 어떠신가 몰라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업이 그래서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 목사님이 이제 백신 맞고 바로 또 유럽에 제자들 찾으러 들어간다 하니까 내가요, 장로님이 목사님 유럽 가면 따라가겠다. 그래 내가 아이고 요새 내가 이제 마음의 말입니다. 따라간다 하니까 요새 뭔가 충만한가 내가 싶어가지고 했더니인데 어제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제가요 그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제는 자기 또 뭡니까 뭘 해가지고 또 큰 건수 또 하나 이렇게 됐답니다. 한 1억 가까이 1억쯤 되는 것 또 하나 됐대요. 그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그 집에도 집도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셨다. 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전부 다 그러죠. 이 일 속에 그냥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 일을 해 나가시란데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여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축복 주시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 감사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여러분 쉽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응?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요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5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만 오늘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걸 붙들어라. 그걸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주로 확인해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왜 나는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왜 나는 알면서도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미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그 응답들을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거 확인하라는 말이고 다음 주에는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지금도 이루어 가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언약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오늘은 뭐냐? 이미 다 끝난 사실, 이미 다 이루어진 영적 사실에 대한 확인을 말한 거라면요. 다음 주에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이 언약의 틀을 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한 5개 이야기할게요. 우선은 항상 저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요. 이거는 나냐, 너냐, 우리냐, 남이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 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근본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전에 내가 말한 말씀도 우리가 2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말씀도. 그 말씀이 2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2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영구 불변입니다. 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요 영구 불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은혜 받든 안 받든 내가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그거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뭐다? 저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또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복음 운동해서 세계 전역 그 237 나라에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그 일, 특별히 그 안에 이 일을 지속할 제자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할 것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근본 계획입니다. 뭐를 말씀을 우리가 뭐 깨닫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딱 확신이 딱 와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도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 심지어 아무도 복음 안 전하면 내가 나중에 돌을 들어서라도 복음 전하겠다. 그 말은 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제일 첫 번째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나를 향하신, 특별히 이제 나의 오늘과 관계된, 나의 지금과 관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걸 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죠, 이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늘 뭡니까?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 그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운동을 하고 하면서 오늘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그 아주 성경 속에 있는 뭡니까? 아주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엄미하게 만드시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내가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첫 번째 뭐든지 일어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면 첫째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뭘까? 이것이 제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복음과 전도 거기에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복음과 전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또 질문도 해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딱 이 2가지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뭐가 되느냐 이제는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 쉽게 말하면 특별히 현실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의 영적 현실이 중요해요. 나의. 지금 세상의 현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 현실이 딱 보이는데, 이 세상 현실이 딱 보이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 성도들과,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분 같으면요, 이게 힘이 필요하다. 이 땅에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줄 모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요, 회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내가요, 교회 직분 맡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딱 보면,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요, 이게 딱 보여.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힘을 내가 진짜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보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 세밀하게 성경님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맡은 일을 하실 때는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역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구나,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효과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복음 사역을 했을 때요, 어떤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요, 이게 막 이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시간이 딱 지나니까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뭡니까? 이제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하고 있는데, 이게요, 그 집안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하여튼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지금 일이 닥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나에게 닥칠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죠? 저는 보통 이제 요런 5가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는 그런 편입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운 거는 뭐하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 세운 것이다. 네, 제일 처음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내 힘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왜 세웠는가? 그것도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요, 내가 아마 목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내가 복음 전하고 진짜 제자를 키우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제자를 많이 세운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인생 전체에 한 명을 세우더라도 진짜 복음 제대로 아는 제자, 그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준비되어진 제자, 이 제자 세월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못 된다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냐하면 1년 전에 계획하고 오늘 계획의 근본적인 부분은 같지만 1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고 내가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특별히 나의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저는 그걸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속에 틀이 딱 박혀가지고요. 나는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은 내 안에 딱 확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막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소통하고, 그죠? 또 내가 묵상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 하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요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현실이 딱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문제가 터지죠. 어려움이 안 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어려움이 오는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거를 먼저 여러분 눈에 딱 보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운동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부분에 힘을 못 얻으면 결국 우리 현실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완전히 흔들리고 내가 나중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놓치고 하겠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요 네 가지로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네 가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이런 걸 쭉 보면서 여기서 내가 일을 보면 이 일을 보는 각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요, 요걸 해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걸 또 그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로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언약. 이걸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거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어떻게 작동되는가를요, 이 하나님의 꿈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그게 드림입니다. 꿈이죠, 꿈. 이제 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들이 실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에 이제 조금씩 뭔가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 흔히 이미지를 안 합니까? 이미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씩 우리는 실천해 나가죠. practice.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셔가지고, 일단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자를 부르셨고, 무장시키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해 가셨는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인도받을 것인가를 5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이런 말이 이제 복음이란 말이 그래, 내가 복음 안 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 안 누리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 누리면요, 이 인간적인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도 그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진짜 복음을 얼마큼 누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얼마큼 누려야 될, 원색적으로 그것도요, 완벽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옵니다. 복음 누림의 정도를 확인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내가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려고 하면 이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동기와 아직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혹시 내 속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했죠. 키가 뭐냐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나죠?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눈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눈.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저는요, 내가 인생 얼마나 내가 실패를 했는지, 저는 옛날에 막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저는 예를 들어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 지금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그죠? 완전히 지금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이 딱 종노릇하고 안 있으면, 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보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다른 거 안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설교를 몇백 번 했을 겁니다. 눈으로 딱 보니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때요, 눈에 딱 보이자마자 내 심령에 딱 박히는 거 있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는지. 저는 옛날에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 줄 알았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제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 심령에 뭔가 딱 뿌리 내리니까, 그제서야 이 메시지가 딱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불신자의 여러 가지 상태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 이런 메시지들이 이 말이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 누리면 우리가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사명이, 이 사명이란 말이 나옵니까? 사명. 같은 말인데 이거는 복음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할 그 일을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증거할 것인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이제 누리는 겁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각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쉽게 합니다. 저는요, 이제 이 공식이 돼가지고요. 교회 아니든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근데 어려움 딱 생기면요,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거 하면요, 다른 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항상 나를 살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항상 나를 살릴 때 뭐 하느냐, 당신, 이제 내가 제3자가 돼가지고 내보고, 박 목사, 당신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가운데 세우셨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왔는데 그게 염려가 된다 하면요, 그러면 염려가 되면 그러면 왜 그래 됐을까? 도대체 내 현장 속에 지금 어떤 상황,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그 현실이 딱 보인다니까. 내 영적 현실이 이렇구나. 저는요, 그것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워져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는 완전 다르죠.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고, 그리고 복음 말해도 거의 몰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부자 된다. 이런 목사님도 봤다니까요. 내가 볼 때 참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 현장에 우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명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현실이 보일 겁니다. 내가 참 복음 속에 부름받은 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불신앙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엄청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요, 좋을 때는 확신이 있는데 조그마한 문제 오면 흔들린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완전히 그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러면요, 아예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문을 엎드릴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 어느 정도로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가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저는 그만큼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적 많습니다. 제가요 말씀 묵상하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저를 쳤어요. 내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가는데 옆 쳤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갔다니까요. 한참 가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부르는데 3번 불러가지고 누가 부르는데 나보고 목사님 아까 내가 쳤는데 그냥 갔습니까 이러더라고. 세게 치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살살 목사님이 불렀는데 내가 그냥 갔대요. 그래도 시험 안 들고 지나가 다행이지. 이게요, 여러분, 내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해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나오고, 그죠? 그 뭐랄까요, 막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괜찮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면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 보면 막 기도문이 내 머릿속에 뺑뺑뺑 돌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기도가 도대체 의미가 뭘까? 내가 이 기도 해나고 될까? 이런 의심도 생기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괜히 그 쓸데없는 기도문 그거 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완전히 지금부터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결단하고, 혹시 내게 어떤 장벽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도전해서 뛰어넘고, 그죠? 내가 실제로 세밀하게 실천할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되어지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려고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기도수첩 가지고요, 지금은 막 안 되는 거 애들 막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막 상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 애들이 이거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미래 때문에 내가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 사명 누리는 거, 기도 누리는 거, 말씀 누리는 거, 전도 누리는 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요, 저와 똑같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갈보리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행하신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하시고 이미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주신 응답 다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뭐라 했습니까? 다음 주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해 가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해 가실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은데 여러분 관점을 좀 다르게 하고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이것을 누리시면서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치유받으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경제든 사람이든 회복하시고 내 삶 전체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지금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의 신문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와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완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누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며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 나가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개인과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사람인들 축복하시며 우리 특별히 후대를 살릴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갈보리 산에서 이미 받은 응답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